세상이 노아 홍수 때를 연상할 만큼 정말 죄악의 잔이 차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분명하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그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이 연합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다 투절돼 가지고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더 힘들 뿐 아니라 이 경제 순환도 안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이리 안 오실까? 저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저는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까?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리 예수님 안 오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이 세상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그런 푸념같이 저는 그냥 눈 뜨고 예수님한테 중얼중얼 기도 잘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가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야 뭐가 안 보일 텐데 떠도 안 보이니까 감았는지 떴는지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네가 아직 준비 안 됐잖아. 내가 너를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단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속삭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해 보이시죠? 근데 저는요, 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이 밝았더라면 지금 저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는 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보이는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내 시야에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은 바쁜 일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아무도 나보고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 없고 안 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연히 못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바쁘게 일하고 쫓아다녀야 할 그 시간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 살 나의 본향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가 만약에 눈을 떠서 맨 먼저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눈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슴 뛰겠죠. 제가 아무것도 못 본 지는 지금 4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못 봐도 이거는 이런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구나. 제가 그걸 다 감지할 수 있지요. 우리 이 교회도 보니까 저처럼 못 보시는 분이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저기 계십니까? 오늘 못 왔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좀 친구 되고 싶었어요. 네, 자꾸 코로나 때문에 관계를 막아서 못 만나는데 지난번에 안식일에 와서 그분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분을 우리 집에 좀 초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그 집으로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 것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 시력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육의 시력이 닫혀도 영의 시력이 열리면 더 좋은 걸 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도 지금 썩어질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 입을 또 하나의 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이제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정말 저는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해서 참 마음이 어두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여미 집사님 집에서 지금 이 가정요양원이라는 것, 가정에서 영혼들 위해서 봉사하는 게 가정요양원이에요. 이 특별히 뭐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우분들이 오셔서 지금 오늘 4분이 바로 거기서 오신 분이고 제가 거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우리 복음교회를 자주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제재가 있고 그래서 못 왔는데 어쩐지 제가 어제 이제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목요일부터 집안 안방을 전부 먼지 닦고 대청소를 하고 제가 어찌 하는지 쉽지요. 근데 제가 그거 잘합니다. 제 취미생활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을 목요일날 다 청소하고 금요일날 아침 먹고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수님 이제는 제 마음 청소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욕을 갔다 와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집안도 먼지 다 닦았고 구석구석 또 내 몸의 때도 다 닦고 왔습니다. 제 마음의 때는 제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온전히 내 자신이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경험을 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생각하니까 내일은 보험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내일은 보험교회 좀 가자. 그저 우리 여미 집사님 집에 오신 손님들은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몸이 지금 아프고 약한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따로 그냥 예배 드리러 하고 우리는 보험교회 난 보험교회를 좀 가고 싶다. 제가 사실 자주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올 형편이 안 돼서 못 와서 어제는 정말 그 결정을 하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정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제가 억지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오기로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제가 올 안식일 설교 부탁을 받을 때 기꺼이 그저 제가 뭐 구실이 없잖아요. 저 내일 못 가는데요. 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왜 사양하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유감인데. 그래서 저는 사양할 이유가 없죠.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진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니엘서 2장의 그 큰 예언을 역사의 예언을 연구한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대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세계사를 펴고 확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 열국시대, 여러 나라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머리부터 다 쓰러져서 다 박살이 나고 돌나라,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 죄에 속박되어 고통당하던 이 지구를 영원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사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세련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서 상당히 갈등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 만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가 제가 37살 지금 72이니까 딱 35년 됐잖아요. 제가 그때 이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재림이 온다. 죄악의 역사는 끝난다. 이제 내 시대에 다시 오는 역사는 죄 없는 천국의 역사다. 이 죄의 역사가 끝나는구나.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저는 비로소 재림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에서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날 주어진 빛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살아올 때 그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신앙에 빛이 오고 내 삶과 일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일을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후회 없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 봉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0명 이상입니다. 배대를 다녀가는 환자 손님들이 1년에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교체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열심히 하루하루 그 시간마다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장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내 모습 보면 복음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타고난 성질 때문에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빛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다 죄밖에 없는 나를 뒤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런 가슴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서 내 한 사람 헌신하고 내 한 가정을 열어놓고 영혼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몇 명이나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만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부탁,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일은 나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남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게 주님이 봉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여튼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또 갚아드려야 되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우리 보온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시골 교회, 다른 교회 가보면 말씀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별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 시골 교회들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교회가 노후돼서 그냥 안식일에 밥 먹고 교회 가서 옷 차려 입고 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꾹꾹꾹 졸다가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애는 잘 크나 농사 잘 되나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난데 참 많아요. 어떤 데 시골 교회 가서 앉아서 가만히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생명 없는 그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방문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온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찾고 연구하고, 혹시 그러다가 또 좀 빗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보온교회는 말씀대로 살고자 진리의 빛을 따라 열성 있고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온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어요. 보온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에 흡수될 수 있는, 열려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잠깐 남은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책으로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같은 단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의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연구할 때에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놨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얘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나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경험, 성화되는 경험, 영화롭게 되는 경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면 내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리게 되고 그분을 드리면 이제부터 나는 없어졌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글자로 읽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글자로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늘까지 가야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 기별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되고 경험돼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래도 어떤 분이 그 예수님 만난 따가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바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책을 읽어가지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지만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분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경험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알면 죄를 갖다 드릴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나의 죄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죄를 드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는 새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면서 그 사람을 벗어가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경험이 성화의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신앙,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신앙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죄가 도말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책을 읽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알아들으실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길게 하지 않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 한 대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건데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없고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죄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도말되고 끝나야 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것처럼 기억도 없이 죄에서 100% 벗어버린 100%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쳐져야 됩니다. 언제요? 나중에 재림 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가 도말되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입으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끝나야 돼요. 어떻게 끝낼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숙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분명히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는 유전적인 죄인입니다. 피할 길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유전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굴복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운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거듭나야 되겠죠?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혹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계신다면 오늘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몇 번밖에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본성적 죄인이고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자가 없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의를 준비하셨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 말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네. 내 자신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절대로 희망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거듭남도, 성화도, 영화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 해칠한 무덤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열심히 율법 지켜서 철저하게 안식일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한 말씀도 칭찬 안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가장 건전한 한 지도자 니고데모를 예수님 만나셨을 때 단번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절망선고 아닙니까? 율법 철저히 지켜서 자칭 어려운 지도자인데 너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충격받았지만 나중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 그 의를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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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예요? 어떤 분은 예하고 어떤 분은 틀렸다는데 도대체 뭐예요? 그럼 틀렸으면 틀린 게 뭡니까? 틀린 게 뭐죠?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참 오해해가지고요.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마음으로 진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구원받기가 어렵다 싶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 의인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율법주의 행위 신앙의 의가 아니고 더 나은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른.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거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질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을 따려고 하는 공을 닦지 말고 지금 당장 뭘 해라? 내 죄를 예수님께 다 갖다 드려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죄가 도말되는 그 자리에 지성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뀔 때 그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심판대 앞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네, 지금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눈 밝을 때 그림을 보면 조사심판이 쫙 열리고 있는 자리에 저 죄인 하나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죠? 네, 저 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우리의 죄의 기록들의 책을 열어보면 우리의 죄의 기록이 빡빡하게 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대쟁투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심판이라는 거죠. 지금 조사 심판은 누구의 심판? 의인을 심판하는 심판이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심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안 갖다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 돼갖고 사탄하고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의 심판이라.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의 이름이 불리워진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들이 펼쳐진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을 보니까 죄는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용서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책에 용서의 사인이 있을까요? 회개한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회개한 죄인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보니까 죄는 다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죄는 도말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각시대 대쟁투 483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대쟁투 483쪽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옛날에 저 부분을 읽으면서요. 나는 안 되겠구나.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조사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의 죄가 도말된다.
자, 죄는 지금 예수님께 자꾸 회개했어요. 죄는 자꾸 해결을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율법책이지요. 법궤가 있지요. 법궤 안에 뭐가 있지요? 예,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품성이 뭘 가지고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 안 죽였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완전해져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불가능이거든요. 율법의 그 사랑의 의의 빛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 품성은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책을 제 간증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책을 쓰면서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많은 빛이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온 빛이 조사심판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성경 전체의 복음인데 이게 왜 이리 중요한가? 예수를, 내 죄를 다 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의인이라 그랬죠. 그들이 회개한 죄는 용서되었다 그랬죠. 이게 의인 심판이라 그랬죠.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조사심판대 앞에 갈 때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갑니다. 예수님의 의는 율법하고 일치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율법을 우리 안에 넣어서 죄를 도말하고 다시 율법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살다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럴 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의하고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의 의하고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 조사 심판을 받는 의인들의 품성이 그 율법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심판대 앞에 갈 때 누구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나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행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분이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히 순종하시고 개발시키신 그 품성의 의, 그 예수님 걸 가지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품성하고 율법책에서 비쳐나오는 그 의의 품성이 조화를 이루어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도말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인을 치고 그 인침받은 백성들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 죄는 그분에게 다 드리고 그 의를 받아 소유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